우리는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이야기를 해도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비그리스도인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두 표현 중에 어떤 것이 더 어색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어떤 것이 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그것만큼 이상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모임에 나올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그는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것은 진짜 뭔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에 대한 소중함을 점점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비단 최근에만 들렸던 이야기는 아니고 십수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답지 못한 예배들이 많아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한 10여 년 전 이전인 것 같습니다. 한 2000년대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예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또 예배자라는 단어들도 그 당시에 많이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2000년대 초반쯤부터 외국에서 예배자라는 단어인 워시퍼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배자라는 말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 예배자라는 말은 우리가 주일날만 모여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이런 운동과 같은 분위기로 퍼져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부터 이런 예배에 대한 위기의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울산에 목요일마다 모이는 찬양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처음 갔을 때 너무 새롭고 좋았습니다. 99년도에 그곳에 갔을 때 그곳은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모여 있어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도 앞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찬양팀 악기를 좀 보고 싶은 마음으로 친구와 일찍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활발했던 이 모임이 2000년이 된 1년이 지난 후에는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난 30분 후에 가도 제일 앞자리까지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것이 비단 제가 있었던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곳들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일의 예배만 따로 분리해서 그것만으로 내가 예배 드린다고 착각하지 말고 우리 삶을 다한 예배를 드려봅시다 라는 이런 운동 같은 것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에 접했던 많은 이런 책들 중에서 이런 예배자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많이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예배자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양도 참 많이 있었고, 그 예배자라는 제목이 있는 찬양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찬양이 2000년대 한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아주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이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찬송의 제사로 드리는 것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면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이 주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우리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은 쉽게 생각하는, 흔히 떠올리는 믿음장,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으며 그 믿음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장,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할 만큼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믿음의 중대한 도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점점 어렵게 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런데 그들을 향해 밀려오는 삶의 어려움이, 그들을 향해 닥쳐오는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그들로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것을 너무나 힘겹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었지만 삶의 어려움은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점점 현실에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을 주었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압박을 이겨내기보다는 이제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마음들을 품었습니다. 이제 이 신앙을 버리고 박해를 받지 않는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다시 격려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참 소망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가득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권면이겠습니까? 이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해야 하는, 나도 함께 변화해야 하는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다 보니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점점 버거워져 갑니다.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서 잘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 사이에서 처음에는 같은 곳을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금씩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신앙, 이 중요한 신앙도 잘 지키고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도 내가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앞에서 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는 삶의 여러 자리들에서 반복하여 경험하다 보니 과연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가치와 우리가 일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유익에 대한 가치가 직접적으로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갈등합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오히려 조금 쉽습니다. 확실히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이 부딪히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선택해야지.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쉬운 선택입니다. 더 어려운 선택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아주 신앙의 양식을 조금만 포기하면, 이번에만 눈 한번 살짝 감고 지나가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무슨 비난이 올 것도 아니고 큰 죄도 아니지만 지키지 않으면 마음에 신앙의 양심이 조금씩 훼손되는 것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서 그렇게 고집 부리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굳게 지키는 것,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어른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자라나고 정말 배운 것들이 있지만 이들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사회가 요구하는 그것과 자기들이 배워온 교회의 신앙을 비교할 때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고 그 가치들이 부딪히는 것들 가운데 당장 눈앞에서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그들이 조금씩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반복되어지고 결국엔 신앙을 저버리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그것들이 단순히 이것은 주님의 것, 이건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라고 구분할 수 없고 그 사이에서 자꾸 세상에 타협하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매 순간 완벽하게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자꾸만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허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은 조금씩 어두워져 가고 어느 순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져 갈 때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찔림이 있고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어두움이 있을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고 기도 안에 고백이 담긴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기도, 찬양도 우리의 삶을 다해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멜로디를 반복하는 찬양에서 그쳐짐으로 예배가 예배답지 않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자리도 또한 예배입니다. 이 세대가 갈수록 악하여져 가고 이 세대가 갈수록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분이 예배인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자리도 또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제사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우리를 다시 깨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며 그 말씀으로 우린 주님 앞에 다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세상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라,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서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 권면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온전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줌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찬송의 제사를 살펴보면 이 찬송의 제사는 역사적으로는 희생의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 대안적으로 드렸던 제사이기도 합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그 제사, 그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의 제사가 희생의 제사의 대안적인 모습이었다고 해서 찬송의 제사가 희생의 제사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살펴보면 사실상 제사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이, 모든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물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양할 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찬송에 대한 정의를 한 신학사전에서 살펴보니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총과 축복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함으로써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찬송의 제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경의와 감사를 담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드리는 하늘의 예배에 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짐승과 24장로가 그 보좌를 향하여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는 그 모습, 이 모습을 하늘의 예배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는 그 하늘의 예배의 기쁨을, 영광을 미리 맛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우리의 제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이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제는 우리가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일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그 몸을 드림으로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를 누리게 하는,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드릴 유일한 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제사뿐이라는 것입니다. 15절 가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앞에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그 섭리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연약하여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근심 앞에서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16절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줌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일과 구원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연약한 종으로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나와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성도임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이 정말 드러나는 예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구약 여러 예언서에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의 삶에서 나를 공경함과 다른 이들을 사랑함이 없음에 대해서 수많은 비판을 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며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권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만, 이 세상과 분리된 나를 원하시는 것에서만 나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의 온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우리가 표현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서인 신명기에서부터 약한 자를 돌아보라는 수많은 권면과 규례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약한 자들의 찾아가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으며,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섬겼다, 너희가 나를 대접하였다라고 하고 너희가 나를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그 사이에서도 작은 한 사람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시선은 늘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관심을 따라 주님이 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모인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재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시선과 마음이 주님이 향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있는 그것까지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참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배한 흔적이 없어 예배에 대한 기억이 흐려져서 함께 모였을 때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에 마음을 기울이며 살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을 때,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에 대한 관심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 감정의 해소를 위한 노래를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나왔으면서 내 귀에 유익한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만을 위한 간구로 가득 채우면서 내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렸노라고 헛된 고백을 하거나, 우리의 삶에 이 한 주의 한 예배의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무것도 없었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 시간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을 다 때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함께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유익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주시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더 주님 앞에 서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임을 인정하면서 드려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한 주의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키려 하고 우리의 믿음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믿음을 잃고 흔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만 몰입하여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음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 주 한 번 나오는 이 자리에서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라는 제한된 구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고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음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아라. 주님 앞에 합당한 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이 권면은 그들에게 행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의 자리에 대한 안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이곳뿐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자리임을 기억하여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슨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이 때로는 너무 버거워 보입니다.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상적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삶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눌러 덮으려고 할 때에도 그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하는 삶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때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그 예배의 자리가 주님 앞에 모이는 이런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령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늘 공급받아 믿음 안에 든든히 서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